어린이들이 먼저 예물을,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함부르크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들 예배의 가장 즐거운 순서였고, 그리고 기쁨이 최고조에 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춤을 추며 줄을 서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하나씩, 한 어린이가 독감에 걸려 오늘 나오지 못해서 이것은 우리 준목님이 대체하도록 합니다. 주님, 저는 달콤한 꿀을 드립니다. 작고 부지런한 벌들이 곳에서 곳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맛있는 꿀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플 때 엄마가 약 대신 주시기도 하고 빵에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단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진이로 오세요. 저는 매일 먹는 맛있는 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땅에 힘을 주시고 농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주셔서 이 밀을 걸을 수 있었어요. 따뜻한 냄새가 나고 부드러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영원하도다. 저는 제가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빨간 사과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삭아삭 소리도 좋고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씨앗에 생명력을 주시고 또 알맞은 때에 햇볕과 비를 내려주셔서 이 사과가 탐스럽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주신 주님,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져가면 안 되고 여기다 선함과 진리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친절하신 분, 그의 선함과 진리.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동영상 하나를 볼까 합니다. 우리 강의가 드린 예물인 꿀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동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먹기는 힘들어 보여서 그저 보는 것으로 먹고 싶은 마음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 작업 끝났는데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자, 아니 그 왜 예, 혹시 저 벌통이요?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오늘 기를 팍 올려주는 그 토죽. 술을 끊고 바쁘게 살기로 마음먹은 후 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걸 시도했다는 자연인. 지인에게 얻어서 길러본 토종 벌통인데 오늘이 첫 수확이래요. 와 형님. 아 제가 다가가려 했더니 꽉 찬.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첫 수확인데 와,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러니까 시식을 한번. 야 이거 진짜. 야 이 어메이징. 형님 형님. 와. 진짜 이렇게 자연에서 살면서 이런 거 하시니까 진짜 이러한 행운 있죠. 형님 말대로. 병에 아무 필요 없는. 예, 맞습니다. 형님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 이 추수의 때에는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나누는 때와 함께 또는 그것에 비견되는 최고의 기쁨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의하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이 가장 기뻐할 계기는 승리를 만끽할 때와 그리고 땅으로부터 풍성한 먹을거리를 얻는 수확의 때입니다. 특히 추수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기쁨의 기회이고, 땅이 순순히 먹을거리를 내준다는 뜻이든 아니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수확을 방해하고 아예 그 효력을 주지 않으려는 땅으로부터 사람이 먹을거리를 탈취한 것이든 간에, 그래서 땅에 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자축하는 것이든 간에, 추수는 힘든지 모르는 노동이고 동시에 기쁨으로 즐기는 놀이입니다. 추수는 늘 축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제외한 이스라엘 두 절기인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초막절로 불리는 절기도 사실은 밀과 포도의 수확 축제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도 추수절기와 연계되어 있죠. 곳간의 변화 또는 독의 가득하면 사람은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함에 만족하고 안도하죠. 우리 주민교회가 바인가하텐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해에 제가 며칠 동안 거기 머물며 저 자신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아주 큰 넓은 바구니에다가 포도주 여러 병과 햄을 넣어서 선물로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은 놀라워야 할 때이고
감사해야 할 때죠.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삶의 감격과 놀라움이 없다면 신앙인의 감사절일 수 없습니다.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며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소위 흥청망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껏 먹고 축제를 즐기는 때입니다. 땅은 먹을거리를 내죠.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식량 창고가 땅입니다. 거기로부터 온갖 먹을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저장해 놓으신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먹을거리를 마치 벼와 또는 배추, 사과 형태로 그대로 또는 이미 가공된 식료품들을 냉장고에 쌓아놓는 방식으로 그대로 묻어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보이지 않게 채워두시고 거기 묻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죠. 땅은 식물을 내는 기능을 하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을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하늘은 땅 아래와 같이 물의 저장고죠. 왜 하늘이 파랄까요?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세요? 물이 거기 저장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은 물은 저 하늘 위에 궁창에 또 땅 아래에 저장되어 있고 그 물이 내려와 땅을 적시면 땅은 기뻐하며 자신의 일을 하고 즉 생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104편에 하면 누각에서 물을 쫄쫄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다른 대로 한꺼번에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비가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도 적당히 주어져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계절의 추위와 더위도 또 낮과 밤도 사실은 날씨도 여기 생산에 기여합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사이에 어느덧 식물이 자라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추수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입니다. 너무나도 기이하고 경탄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걸 가지고 가공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먹고 산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내 끼의 식사는 사실은 감격으로 받아도 모자랄,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것들, 그런데 은혜가 일상화되다 보니 감격을 놓치고 은혜가 지속되면 권리처럼 사람들은 느끼게 되죠. 감사하는 대신에 무감각해져서 그저 그런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손자를 만나러 올 때 좀 후하게 쓰려고 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손자와 이제 거의 대학생이 된 손자와 함께 충분히 써야 되겠다. 근데 갔다가 뭐 카드를 좀 쓰고 하다 보니까 현금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기도 그렇고 해서 손자에게 주었죠. 횡재입니다. 두 번째 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손자하고 또 충분히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나요? 카드를 좀 쓰고 하다 보니 돈이 그냥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해서 손자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손자가 기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카드를 안 들고 오셨네. 그래서 그 현금을 다 쓰시고 가시게 됐죠.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제 돈을 안 주시고 저한테 주셔야 할 돈을 왜 안 주시고 가시나요? 이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손자 이야기가 이를 뚜렷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받으면서 감사를 놓쳐버리는, 우리가 하지만 하늘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심고 또는 뿌리고 거두는 일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는 하나님뿐이다. 이제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르게 될 이 찬송이 그런데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 노력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 합니까? 자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뿌리고 놔뒀다가 거두는 것뿐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이죠. 땅이 하는 일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어리석은 한 어떤 사람의 어떤 부자의 땅이 많은 소출을 냈다. 땅이 한 일입니다. 인간이 흘리는 땀의 내용은 결국 그것이죠. 심는 데 들어가는 땀, 거두는 데 들어가는 땀.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이 원어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갈고 땅에 씨를 뿌린 것이지만 성장과 형통은, 즉 자람과 번영과 번창, 번성은 하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로 시작되고요. 후렴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왜 식사 기도를 할까요?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식 속에서, 사실 추수의 과정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맞아야 하죠. 날씨 때문에 농부는 좋아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날씨가 그렇게 딱 맞진 않았습니다. 식물들이 자라야 할 때 비가 부족해 농부들은 가슴을 초래했고, 반대로 이번 추수철에 비가 많이 와서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소에 식량기도 한 볏집이 부족해 다른 문제들까지 비싸지기도 하는 등 문제를 낳았죠.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어떤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추수를 한 뒤에 쌀 한 가마니씩을 교회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 고향교회도 그랬고, 왜 그럴까요? 즉 하나님의 사당인 교회로 가져와 마치 성황당에 어디에 바치듯이 추수하게 해주신,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를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씩을 지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에 바친 거죠. 감사가 없다면 삶은 황량한 들판일 뿐이며 마음은 비난한 사막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좀 적습니다. 컴플레인이 없으면 만족하다는 뜻이죠. 저도 여행 가이드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해봤는데 마지막에 꼭 이렇게 부탁하죠. 여러분, 여행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동행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고, 그래서 이 여행을 아름답게 마감해 달라. 컴플레인이 없으면 좋은 겁니다. 불만은 즉시 나오고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고마움의 마음으로나 표현으로나 아주 약하죠. 우리가 어쩌면 새들도 운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늘에 익숙하죠. 고맙다고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미안하다고. 제가 어떤 아저씨를 도와줬더니 아저씨가 저한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얘기할 자리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어떤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우리의 정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은 음악가들에게 박수를 칠 때 최소한 2번, 3번 무대에 다시 불려나와 인사를 할 때까지 하죠. 우린 박수가 되게 짧지요. 아까 박수 쳐달라고 했을 때도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잘 하는 둥 마는 둥. 이 동정심은 있지만 칭찬에는 인색한 경우인데, 여러분, 칭찬은 지나치고 과도하게 해야 칭찬입니다. 추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천서가 언젠가는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나쁘게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추천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추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쓰는 말 전에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신학자였던 파울 틸리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슬플 때는 어떻게 홀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으나 내가 기쁠 때는 감사할 대상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망할 때, 또 누구 탓을 할 때, 변명할 때는 상대가 필요하고, 좋은 일과 잘된 일은 자신이 한 양 치부되는 행위. 이 신학자는 삶의 긍정을 바라보죠. 잘못된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지만, 그래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지만, 형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서,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진짜 승자의 여유, 진짜 장수는 자신의 부하에게,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반대로 자신의 부하들을 탓하는 수장들이 있는가 하면, 비겁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 자신이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 사실 아는 대로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사실 혼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갖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지만 내가 잘나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엄마가 신경 써줬고, 아빠가 태워줬고, 가족들이 매우 조심조심 신경 건드릴까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람은 많은 이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은, 말하자면 감사는 모두가 가진 유무형의 것들을 소유하는 방법이고, 또 동시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감사는 의식의 표면에 기쁨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리고 즐기게 하는, 밖으로 꺼내놓는 마음처럼, 우리 언어가 그렇죠. 말은 밖으로 드러난 마음이고, 마음은 아직 발설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이란 사실 없는 거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사의 그릇에 담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김춘수의 꽃에서처럼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무감각한 것은 그 죽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감사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런 뜻이고,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이 멈춘 것이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은 자가 일어나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수월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사 때마다 하는 감사 기도는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예수님의 축사 감사 기도처럼 마음을 다 담은 감격을 실은 것일까? 축사, 감사하다, 축사했단 말은 감사 기도란 뜻인데요, 여기에 원래 좋은, 헬라어로 좋은이라는 이 전치사 접두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음식은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진짜 먹는 사람에게 그 음식은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고 종합 비타민처럼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할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늘 축제와 같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 말대로 이 live라고 하는 말은 love에서 나온 말이고요, 사랑하는 삶이 진짜 살아가는 living이 되는 것이고, 또 깊이 생각하는 자가 감사, think에서 thank가 나오듯이 thank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 부모님께,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며 사시길. 매일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가 받는 삶은 늘 업된 삶이고, 그래서 감사는 마치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마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기쁨을 생산하는 행위이고,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삶의 정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쭉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하루의 식탁 위에도 당신의 피조물들을 살뜰히 살피시는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이 머물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에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신 은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오늘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매일은 은혜로 지켜지고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피심 속에 익어온 곡식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 사이 열매로 익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저 은혜였음을,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찍힌 것은 주님의 동행과 은혜의 발자취였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감사할 것들로 넘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눈물로 얼룩진 그 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실패의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울 때에도,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서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복의 이슬이 되어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슬픔의 탄식은 기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형형색색으로 변한 단풍을 보면서도 따스한 햇살로, 때로는 짓궂은 얼굴이나 거친 바람으로, 그러나 모두가 무르익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이름 없는 들풀까지 보살피시고 공중의 새 하나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나무에 매달린 저 잎사귀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지구와 자연과 들판 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위에도 은총의 햇빛과 사랑의 단비가 내렸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내란으로 외풍으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나라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운명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잃었던 감사를 되찾게 해주시고, 감사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입에 올릴 마지막 단어도 감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